아프간 피납 사건이 있었던 2007년 여름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과 비판이 비난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상황이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땅의 성도님들이 위축이 되고 가슴이 아프고 그렇게 가슴이 답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던 2007년 그 해에 한 사건이 저에게 작은 소망이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어령 교수가 세례를 받았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교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던 그 와중에 이 이어령 교수가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뉴스가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왜 그 소식이 작은 소망이 되었느냐 하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이어령 교수는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문화부 장관을 지냈고 교수 생활을 했고 한국에서 최고의 지성인으로 꼽히는 이 이어령 교수가 젊은 시절부터 성경을 비판하고 자기는 스스로 무신론자임을 날마다 얘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세례를 받고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러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문득 무신론자였던 이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이 사건이 당시에 큰 화제를 모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바울이, 원래는 예수님 믿기 전엔 사울이었던 이 바울이 세례를 받는다는 이 소식이 얼마나 당시의 사람들에게 큰 뉴스거리였고 화제거리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단순히 기독교를 비판하는 안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혈안이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이것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뉴스거리가 되었겠어요. 얼마나 큰 화제가 되었겠어요. 이 소식을 접한 당시 사람들의 그 분위기를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제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요점이 무엇인가 하냐면, 그렇게 강팍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절대 자신의 지성의 힘으로 절대로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신앙생활할 것 같지 않았던 이 이어령 교수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그들이 내면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9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니까 거기에 바울의 회심과 변화하는 과정이 4단계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서는 작년에 사도행전을 2년 가까이 사도행전 강해를 보면서 말씀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다른 측면에서 끄집어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는, 바로 첫 번째 변화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적인 변화의 단계,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그렇게 변할 것 같지 않던 강팍했던 사울이 어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길래 바울로 변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이 결론은 싱겁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 말고는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어령 교수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평가받고 있던 이분이 늘 소중하게 붙들고 있던 것이 지성인데, 그분이 변화되고 난 이후에 이 과정을 책으로 쓴 것이 무엇이냐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 뭐냐면 자신이 평생 자신의 삶의 무게중심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어령 교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뭐가 부족해서 그 나이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느냐는 거예요. 교수님 같은 분이, 선생님 같은 분이 뭐가 부족해서 그 나이에
80이 되는 나이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느냐는 거예요. 그때 이 이어령 교수가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아주 훌륭한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글을 쓰면 명예가 내게 주어졌다. 내가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이 내게 벌려지더라. 또 내가 병이 났을 때 병원에 가니까 병이 고쳐지더라.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이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동안 자신이 추구해왔던 이 지성만으로는 내 내면의 근본적인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 이후에 자기의 지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 제목이 지성에서 영성으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출발은 교회를 출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출발하기 위해서는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신비, 그리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너무나 혼미하고 어두운 시대에 살다 보니까 교회 밖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어령 교수가 경험했던 자신의 지성을 뛰어넘는 영성으로 발돋움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 오고 가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될 복음의 대상은 교회 밖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도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 못 만난 분들 있으십니까? 그렇게 계속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그 영혼이 새로워졌던 것처럼 예수님 만나 이어령 교수처럼 그렇게 자기가 가진 지성만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그것을 풀어낼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시죠? 이 여인은 상처투성이입니다.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오늘 요즘처럼 대인기피증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어졌습니다. 변화되어졌습니다. 치유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수가성 여인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푸른나무 교회 안에 이런 변화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작지만,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이지만, 작은 사이즈의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안에 이런 치유와 회복과 변화와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게 교회의 진정한 본질 아닙니까? 그렇게 부도덕한 짓을 해서 온 동네 사람들로부터 부도덕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졌던 이 삭개오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와 12제자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시골에서 자신 꿈과 소망과 비전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죠. 때우는 삶을 살았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그들이 살고 있었던 반경 몇 킬로도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인생에 진정한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겨서 세상을 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저 자신이 너무나 가슴이 벅찬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보면 저는 어린 시절에 저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냥 상처 덩어리였습니다. 상처 구덩이였습니다. 뭐 꿈과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오늘도 무사히 그렇게 지내는 게 저의 꿈이었는데, 빨리 부모님을 벗어나고 싶어서 아버지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인문계 진학을 포기하고 그 당시 취직 잘 된다고 했던 그 실업계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그렇게 빨리 오로지 제 꿈은, 제 비전은 돈 버는 것이 제 꿈이었던 것이 저희 10대입니다. 그런데 고3 때 예수님을 만나서, 이게 웬 은혜인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마음속에 새로운 비전을 그리고 새로운 꿈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대가 돼서 사역의 길에 들어서면서 18년 동안을 우리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과 제자들에게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고 하는 멘토의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대 초반에 41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 여러분 개척 3년 만에 여러분들처럼 아름다운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목사로 섬길 수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건 저에겐 사실은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신비고 저한테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저는 태생적으로 남들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성적인지 모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제가 손들고 발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워낙 왜 내성적이냐면, 제가 자존감이 너무 낮았어요. 너무 어두운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자존감도 없지요. 근데 그 자존감 낮은 거 들키기 싫어가지고 막 자존심을 부리는데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다는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만 신비가 아닙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만 신비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내 삶의 변화를 보면 아무 소망도 희망도 비전도 없이 살아가던 내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보람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것, 이게 제게 신비고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지금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다른 한편으로는 날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잠자리에 들어갈 때 느끼는 그 뿌듯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늦은 시간까지 새벽 설교를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바쁜 사역을 마치고 새벽이 돼서 잠자리에 들어갈 때 몸은 피곤하지만 여러분, 그 잠자리에 들어갈 때 제 안에 있는 이 은혜와 이 기쁨과 이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눈을 떴을 때 오늘도 나에게 사명이 있고 오늘도 나에게 꿈이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 가슴 벅차고 이로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신비고 기적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이런 신비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우리의 고상한 지식, 우리의 고상한 상식, 여러분의 과학,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통로를 혹시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거 해제해야 되죠. 우리가 가진 그 지식의 힘, 우리가 가진 그 알량한 상식의 힘, 우리가 가진 고작 그 과학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은혜의 통로를 우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컴퓨터가 가정에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가끔 컴퓨터에서 이상한 게 뜨니까 그걸 차단시키기 위해서 유해 차단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깔아놨습니다. 다 차단합니다. 블로킹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불편한 것은 가끔 제가 필요해서 다운받으려고 하는 것 다운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신데, 뭐가 막고 있느냐면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고 블로킹하고 있습니다. 그거 해제하셔야 합니다. 이혜령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게 과학이고, 예술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는 게 예술이고, 종교는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종교로. 이혜령 교수님은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참 이분의 책을 좋아하고 존경했지만 그냥 말하는 게 예술이에요.
여러분, 종교는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게 종교래요. 왜 종교는 설명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조명하고 재단하는 것, 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무엄한 일이에요. 무엄한 짓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멸치 한 마리가 배낭을 메고 자기가 태평양을 탐사하겠다고 떠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멸치는 절대 태평양을 탐사할 수 없습니다. 분석할 수 없습니다. 무엄한 짓입니다. 그냥 누리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 얄팍한 경험과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학벌이라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한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차단되고 막혀서 여러분,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모든 것들이 무장 해제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듯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도록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첫째는 내 마음에 있는 이 교만과 지식을 해제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이런 동력을 주느냐, 우리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살펴볼 때 제가 그런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만나서 그 인생이 뒤집어진 것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근본적으로 뒤집어지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잠복해 있던 때는 언제로 보냐면 사도행전 7장으로 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어떤 내용이 있죠? 스데반이 돌을 맞아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는데, 그때 변화되기 전에 이 못된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선동을 하고 옷을 맡아두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서 스데반이 죽어가는, 이 돌을 맞아서 죽어가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만으로 폭도들에 의해서 돌을 맞아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그 죽음을 목격하는 이 바울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 현장에서 폭도들이 자기의 돌을 던져서 죽어가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그 폭도들을 오히려 걱정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돌을 맞아서 죽어가는 이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너무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그 장면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스데반이 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편안해 보였으면 잠든 모습처럼 보인 거예요. 이 장면은 바울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바울이 그 스데반의 신비스러운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 영혼이 내면이 충격을 받게 되고 그 내면에 복음의 울림이 생기면서 그때 복음이 들어가서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내미는 예수님의 손을 거부감 없이 잡게 되는 동력을 제공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전도지 돌리면서 바울을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족 떠들면서 외치면서 전도한 것 아닙니다. 스데반은 그가 먼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스데반의 삶을 세상과의 차별화를 이루어낸 다름을 구현해낸 인물. 그러니까 세상과 차별화된 다름이 있었다.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다름이라는 표현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거를 좀 꺼주시겠어요, 선생님? 둘 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시는 이 모습도 세상과 다른, 뭐가 달라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스데반이나 예수님은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어요? 아마 눈 뜨고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억울해가지고 내가 꿈에서도 나타나서 이 복수를, 이 원수를 갚겠노라 하면서 막 눈 뜨면서 그냥 핏발이 선체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단 사람들을 보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들이 모르고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이혜령 교수가 결국은 자신의 지식의 세계를 무장해제하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그 딸 이민아 씨의 다름, 이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소개하는 어떤 분의 글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자는 미국에서 검사라는 직업을 가졌던 지성을 자랑하던 딸이 왜 기독교 신자가 되었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궁금했다고 한다. 전혀 새로운 길을 가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부녀지간에도 몰랐던 면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저자 자신 역시 변화를 겪은 과정을 들려주고 싶어 이 책을 집필하였다고 밝힌다. 뭐가 있었냐면 그 딸의 다름.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딸이 이제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인데 어느 날 병이 생겼습니다. 어떤 병이었냐면 시력이 점점 이뤄져 가는 거예요. 실명의 위기를 점점 시력을 잃어가면서 실명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 딸이 걱정되어서 이령 교수가 그 딸이 있는 미국을 찾아가서 그 딸과 함께 지내는데 그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딸을 보니까 보통 상황이면 여러분 그 와중에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안달복달하면서 그럴 텐데 이 딸은 너무나 평온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걱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술로는 흥얼흥얼 찬양을 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그렇게 너무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혜령 교수가 그 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속으로 그 딸에게 이렇게 소리를 쳤답니다. 이 바보야, 이 상황에서 노래가 나오니? 이 상황에서 성경이 읽혀지니? 그렇게 속으로 소리쳤답니다. 여러분, 왜 속으로 소리쳤을까요?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 다름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것에 있어서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에 대해서 지금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게 뭐죠? 다름을 놓쳐버린 거예요. 한국 지성을 대표한다는 이혜령 교수가 그 딸의 영성을 보면서 그 다름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내 딸의 내면에 도대체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실명에 가는 저 딸을 평안으로 이끄는 저 힘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신비를 통해서 아버지는 그 딸의 신비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무장해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비참한 현실은 이 다름을 드러내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강도짓을 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 다른 사람 찔러서 죽이기를 합니까? 아니면 제가 설교 강단에서 나쁜 짓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그렇게 흉악하고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왜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들이 욕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 너희들 우리랑 똑같이 사니? 왜 너희들은 우리랑 달라야 되지 않니? 우리들은 이렇게 해도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니? 그거예요. 왜 다르지 않냐는 거예요. 믿는 너희나 안 믿는 우리나 똑같은데 왜 우리가 교회 나갈 필요가 뭐가 있니? 여러분들은 비싼 차 타고, 여러분들은 외제차 타도, 목사가 비싼 차 타고 외제차 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도 목사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니까.
달라야 하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차를 바꾸고 싶으신가? 여러분, 저는 스타렉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스타렉스가 제일 좋습니다. 너무 편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세상도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오늘 이 다름의 문제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잠재적 기독교인이 많았다는 보고가 전해집니다. 잠재적 기독교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언젠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나는 꼭 기독교를 선택하겠다. 이게 잠재적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실을 아시잖아요. 한국의 3대 종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제일 꼴찌랍니다. 잠재적 신앙인.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우리 초창기의 믿음의 선배들은 가난했지만,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다름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는 이 다름을 보여주는 것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다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이제 이것을 구현해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존 교회와 뭔가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슬로건처럼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 여러분, 이거 슬로건만 외친다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어떻게 소망이 됩니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달라야지 미치죠. 달라야지 영향력을 미치죠. 똑같은데 무슨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뭐가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언제 영향력이 미쳐져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친구들과 직장에서 만나는 여러분의 동료들과 여러분의 믿지 않는 이웃들과는 뭔가 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한국교회가,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안 믿는 며느리들과 뭐가 다릅니까? 안 믿는 사이들과 뭐가 다르십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안 믿는 사업하는 분들과 뭐가 다르십니까? 학교 선생님들, 하나님 모르는 교사들과 어떤 면에서 다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스데반의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바울을 변화시키셨고 그 바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꿈을 이루었다는 것. 여러분의 다름을 보고서 영향을 받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와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안에 이제 이 차별화된 다름이, 저와 여러분 안에 누군가 세상과는 다른 다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변화의 단계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은혜 받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그 누구보다도 강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모든 것이, 세상 모든 중심이 자기예요. 항상 자기 생각이 옳아요. 내 생각은 틀릴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 생각이 무조건 틀린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내 삶이 내가 중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디저 레일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단 한 권의 책을 읽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 이런 사람을 경계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냐면요, 책 한 권 읽고 그게 삶의 기준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내가 책 읽어봤는데 그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더라. 그러면서 모든 판단의 기준 그 책, 차라리 그 책 안 읽었으면 겸손하기라도 하죠. 순종이라도 하죠. 그 책 한 권 읽어놓고 그게 모든 기준, 판단 기준이 돼버리니까 여러분, 오히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요, 이것도 옳구나, 이런 생각도 있구나, 그래서 수용성이 생기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생기는데,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를 경험하지만
이 세 번째 단계로 두 번째 단계로 넘어오지 못해서 고집불통이 됩니다. 안 그래도 고집스러운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더 고집스럽고 더 고집불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세도 진짜 너무 세, 고집이.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그냥 술 한잔 마시고 끝하면 끝나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도 안 마시니까 한 번 고집을 부리면 얼마나 고집이 생기는지. 진짜 세도 너무 세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바뀌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9장 8절 9절을 한번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사울이 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 다음 보세요.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면 못 보던 눈도 보이고 안 보이던 것도 보여야 되는데, 멀쩡하던 눈이 예수님 만나서 멀어버렸어요. 잘 보이던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이래가지고 누가 예수님 믿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믿으면 좀 일이 잘 풀리고 뭐 잘 되고 만사형통 되고 그래야 예수 믿는 재미가 나는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나니까 뭐가 더 안 돼요. 이래가지고 무슨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왜 처음 만난 바울에게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그동안 바울이요, 자기가 보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경험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보는 것만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 아집을 꺾는 과정이에요. 눈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자기 의지로 왔는데 하나님이 꼬꾸러지게 만들어서 이제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걸어갈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건 뭐냐? 바울에게 있어서 이 다메섹 사건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인가 동시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평생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은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이제는 내 인생 속에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왜 기도 안 해요? 물론 습관이 안 돼서 안 해요. 그런데 언제 기도해요? 힘들면 기도합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것, 내 계획 다 꺾이는 거예요.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할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IMF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많은 가장들이 막 자살을 하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고통을 겪었는데, 그때 새벽 기도하는 인원은 3배로 풀었대요. 3배로. 그러고 보면 어려움이 꼭 저주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냐면, 아직도 내가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주님께 매달릴 방법밖에 없어요. 나는 그런 게 아닌데요, 목사님.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무릎 꿇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릎 꿇는 분들은 날마다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때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되는 분들, 하나님 없이도 너무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처럼 한 3일 동안만 눈을 가리워 주시옵소서. 한 3일 동안만 혼미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라도 이 기도가 저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똑똑하던 사람이 눈이 가리워져서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정이 어렵고, 자녀 교육이 혼미하신 분들, 여러분 3일만 인내하십시오. 바울이 지각을 깨닫고서 겸손히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의뢰하여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육신의 눈은 감겼는데 그 육신의 눈을 뜨는 순간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라 영안이 열렸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세상 것들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정말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실체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눈이 밝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세례받는 단계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즉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리고 다음에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세례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내 삶이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뀌었다는 것을, 주님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12월 셋째 주에 세례 받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변화와, 내면의 변화와 이 삶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이 변화를 거치지 못하셨다면 이번 세례를 준비하시면서 기도하며 매달리면서 공동체적으로 세례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의식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새롭게 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결혼식입니다. 내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놀라운 축복과 감격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함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세례를 함부로 받지 말라는 것은 세례를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례를 잘 준비하시고 은혜 가운데 받으시고, 저는 지금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20살 때 부활절 때 세례 받던 그 기억이요, 벌써 26년 전의 기억인데도 생생합니다. 세례 받는 그 시간 내내 폭포수처럼 이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를 못해가지고요, 너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요, 그때 받았던 세례 증서, 그때 액자에 넣어둔 그 세례 증서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그게요, 다른 보물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례가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적인 열매를 맺는 단계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바울의 이 소리 없는 내면의 변화가 결국은 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사람의 인생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소망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멋지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내가 변화되어서 이 다름의 문제가 내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건물을 크게 짓는 거 이제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 건물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교회 재정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다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면의 변화를 통해 이 다름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동료들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우물가의 여인의 마음, 꿈도 소망도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 때우며 살아갔던 이 여인, 결혼에 실패하고 관계가 깨지고 인생의 소망이라는 건 하나도 없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이 이 여인의 소망이 되고 그의 변화의 스타트 포인트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